꼬맹이 하나가 주일날 교회를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네 아저씨가 말을 걸었대요. 오늘 휴일인데 이른 아침에 어딜 가니?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네, 교회에 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 이 동네 아저씨가 아이를 골려 먹으려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 하나님 있는 거 진짜로 믿어?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럼요, 믿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아저씨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래? 그러면 내가 사과 한 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아이가 어떻게 대답을 했다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저씨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사과 2개 드릴게요. 아이가 아저씨보다 한숨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신학적인 용어로 편재성이라는 신학 교리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이라고 한자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사기 6장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지요? 사사 기드온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에 사사 기드온이라는 기드온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하는 얘기가 사사기 6장에 나와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조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다면서요. 그 하나님이 왜 현재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질문을 하는 장면이 사사기 6장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기도원만 이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직장생활 하다가 오늘 오신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밥도 못 먹고 오늘 이 시간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지방에 갔다가 오늘 예배 못 오신다고 했는데 또 급하게 또 차를 멀리서 몇 시간 동안 몰고 오셔가지고 옷만 갈아입고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분도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옆에 딱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런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멀리,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만 같이 여겨지십니까? 예배당에 와서 딱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설교 들을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다가도 막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직장의 현실 속에 돈 문제 걸리고 자존심 걸리고, 그죠? 이해관계가 딱 맞닥뜨린 그 상황이 되면, 그죠? 하나님은 눈에 뵈지 않고 멀리만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게 현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죠? 무기력증에 빠져요. 우리의 믿음이 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자,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향해서 오늘 시편 139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 것처럼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늘 시편 139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남의 얘기하니까 조금 덜 다가와서
조금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목사님, 지난 4월 넷째 주일날, 3월 넷째 주? 3월 넷째 주일날 주일 설교를 듣는데 예배당 나와서 주일 3월 넷째 주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찬송가 하나가 저한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그 사인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계셨어요. 또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이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은혜로 살아갑니다. 목사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연거푸 몇 번이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의 일상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저렇게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셨어요.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무슨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같이 나누는데 갑자기 울컥 하시는 거예요. 감정을 주체를 못 하시고 얘기하다 말고 울컥 하시고 또 얘기하다 말고 울컥 하시고 수차례 반복을 대화하다가 그렇게 하시고 대화하다가 그렇게 하시고 대화하다가 그렇게 하시고 근데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냐면 하나님이 본인한테 주신 어떤 믿음의 생각 때문에 그 감정이 올라왔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과 마음 때문에 울컥 한 5번에서 한 10번 가까이 얘기하다 그러시고 얘기하다가 멈춰서시고 얘기하다가 멈춰서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한테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주신 그 마음과 생각들을 함께 한참 서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저하고 우리 성도님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을 함께 이렇게 대화하고 나누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 들어서 이제 매달 넷째 주일을 오후 예배 대신에 구역 예배를 이제 강조하는 주간으로 매달 넷째 주를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3월 넷째 주에 정식으로 구역 예배를 처음 모였었고 지난 4월 넷째 주에 두 번째로 모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5월 넷째 주에 이번 달에도 이제 모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구역장들과 그리고 지난 4월 넷째 주에 1시에 이곳에 딱 모였을 때 말씀 나눔을 할 때 주일 설교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구역에서 나눠야 되지만 그것 하기 전에 제가 요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뭔지? 기억나세요? 뭐냐면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살아온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찬송을 생각나게 하시고 찬송으로 은혜 받았으면 그것도 나누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했다면 그것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까이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 생활을 통해서든 찬송을 통해서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경로는 어떤 경로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내가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행동했던 것을 구역 식구들끼리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살아나게 하려고,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감각이 자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자꾸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심정을 자꾸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자꾸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감각,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마음들, 하나님 주시는 생각들이 활성화가 되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구역 예배 때 그걸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그렇게 나누다 보면 영적으로 예민해져요. 내가 그냥 마구잡이로 얘기하다가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인데, 내 생각을 막 얘기하다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닌데, 내 심정을 얘기하다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 마음이 아닐 텐데 라는 마음을 일깨워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을까? 나한테 왜 이 일을 하게 하실까? 나의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두 가지로 크게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세요? 따라하긴 따라했는데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라는 게 느껴지실 때가 있어요? 이걸 의식하면서 살면 좋아요. 자, 오늘 시편 139편 1절에는 이 측면을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139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살펴보고 계신대요. 그러므로 나를 아신대요. 자, 2절, 3절, 4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설명, 묘사하고 있어요. 2절, 3절, 4절을 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 3, 4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2절에도 제일 끝에 아시고 아시오며, 3절에도 보니까 끝에 아시오니, 4절에도 보니까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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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신다. 4번이나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의 행, 심, 사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심, 마음, 그리고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2절, 3절, 4절에서 우리의 언행심사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또 다른 표현은 139편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7절, 8절을 묶어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3장 24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온 천지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들여다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의식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함을 경험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그 근거 구절이 139편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139편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나의 앞과 뒤를 하나님이 둘러싸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수해 주신대요. 우리 성도분들 안수기도 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수해 주시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수기도 해 주신대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은 이렇게 한대요. 설교하기 전에, 주일 예배 설교하기 전에 여기 앉아 있다가 설교하러 여기 딱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머리에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설교자인 자기 자신의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그 경험을 하면서 항상 설교단에 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향방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 말 듣고 요즘 그렇게 따라서 해보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말만 들어놓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심장으로 설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저도 요즘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단에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과 뒤를 둘러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안수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시편 139편 9절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9편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새벽 날개를 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해가 어디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북쪽에서 떠요? 남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그죠?
동쪽에서 해가 딱 뜨면은 서쪽까지 아주 오래 걸립니까? 동쪽에서 딱 뜨면 서쪽까지 빛이 그냥 쫙 서쪽까지 가버립니까? 동쪽에 뜨는데 휙 서쪽에도 빛이 확 비치잖아요. 뜨기는 동쪽에 뜨지만 서쪽에서도 동쪽에서 뜬 게 비치게 돼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해가 동쪽에서 뜨면 그 햇살이 빠른 속도로 서쪽 바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빗대서 새벽 날개를 친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동에서 서로 햇볕이 비치는 것처럼 빨리 우리가 도망갈지라도, 아무리 멀리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이 9절,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죠. 그죠? 형한테 거짓말을 했죠.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아버지한테 사기를 치고 또 형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고는 형한테 붙들려 죽임을 당할까봐 밤에 몰래 야반 도주를 하는 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정식으로 숙소에 가서 잠도 못 자고 쪽잠을 자면서, 형이 자는데 와가지고는 자기를 죽일까봐 쪽잠을 자면서, 자는 둥 마는 둥 광야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데 창세기 2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쪽잠 자던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28장 15절 16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내용이냐면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신 개념은 지역신 개념이었어요. 지역신.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은 이 동네에서만 계시는 신으로 여겼단 말이죠. 딴 동네, 딴 지역으로 가면은 거기에는 힘이 미치지 못하는 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대 사회 시절이었어요. 야곱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이 요 동네에만 계신 하나님이지 딴 동네로 가면은 힘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쯤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멀리까지, 형 때문에 멀리까지 도망쳐 왔는데 거기서도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너의 고향 동네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말씀을 주시니까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셨거늘 내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 4월 19일 날 한국일보에 나왔던 뉴스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루 전날 2018년도 4월 18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 뉴욕 공항에서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객기가 149명을 태우고 이륙을 딱 해가지고 20분을 딱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비행기의 높이는 9,100m 상공을 날고 있었어요. 이때 왼쪽 날개에 있는 엔진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동체에 구멍이 뚫렸어요. 상상해 보세요. 이 남 얘기니까 실제 있었던 뉴스 내용이에요. 실제 있었던. 엔진이 폭발을 하고 비행기가 9,100m 상공에서 동체가 뻥 뚫렸단 말이죠. 어떻게 됐겠어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겠죠.
이때 비행기 조종사가 여성 조종사였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조종사가 여성이 한 4%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에요. 여성 조종사인데 전투기 몰던 사람이 일반 항공으로 넘어와서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객 기장이 된 거죠. 침착하게 필라델피아 항공하고 교신을 하고는 긴급 해서 내린 거예요. 잘 이렇게 내리게 된 거예요. 이 슐츠라는 이 여자 기장의 고모가 이 기장을 대신해서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하나님이 그 아이와 자기 조카 되는 이 슐츠, 이 조카 되는 이 아이와 함께 해 주심을 압니다. 그 순간 그 아이는 아마 하나님과 대화했을 겁니다. 그의 평소 신앙으로 보건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승리했을 거라고 고모가 대신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앞뒤로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 불안하고 두려운 그 아비규환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답이 없을 것만 같은 수많은 인생의 풍파가 우리의 앞과 뒤로 우리를 움켜쥐려고 쥐락펴락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성결과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아무렇게나 살 수 없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인물이죠.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을 때 다윗 역시도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간음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무마하려고 또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민낯이에요. 며칠 전에 제 아들 아이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군요. 아빠, 코람데오가 뭐야? 왜 갑자기? 제가 그랬더니 아니,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빨리 갈 때 가본 적이 있는데 코람데오라고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야. 제가 기분이 좋아서 아들아이가 딴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코람데오에 대한 질문을 하길래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야. 시간이 짧아서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다 나눌 수는 없었지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요셉을 보면 요셉은 성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래서 성결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수제자 있잖아요. 그렇죠?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 안 떠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게 바로 베드로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품 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다윗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바로 그 순간 누구도 예외 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오늘 말씀 새벽 설교 핵심 말씀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관점이었어요. 그 시각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비춰보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뭐 자세한 것은 얘기하기 좀 뭐한 부분이 있어서 다 자세하게 공개는 못하고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찾아가서 제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제가 어떤 행동을 오늘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지금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순종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또 정직하게 내가 더 살아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생각이 싹 트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서 다 설교 내용 기억 못해도 관계없어요. 한 개만 딱 기억해도 돼요.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거 한 개만 딱 기억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다 같이